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룻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룻의 한 가정이 어떤 소소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역동적으로 기록된 감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룻기서의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룻기는 히브리 성경에, 우리말 성경 말고 히브리 성경에는 잠언 다음에 등장합니다. 잠언 다음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잠언 3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 하는 그런 내용을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 여인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 히브리 성경에는 룻기가 이렇게 잠언 뒤에 등장을 하게 되죠. 반면에 우리 구약의 이 헬라 역본인 70인경이나 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사기 뒤에 룻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시대가 사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 이후에 룻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룻기 시대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혼란했던 시대였어요. 어둡고 혼란했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범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 노략질을 하게 하고 또 침노를 하게 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이렇게 징계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데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면 또 저들이 교만해서 범죄하고, 또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또 징계를 하시면 또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간구를 하고, 또 그런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어서 사사를 통해서 또 저들을 구원해주는 이러한 순환적인 역사가 이제 사사기의 기록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는 그런 혼란의 시대였던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이상적인 왕을 예비하셨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사사기 시대의 그런 혼란과 어두움과 그런 이 고난의 그런 시대를 끝장을 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왕을 준비했다, 한 왕을 예비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이렇게 룻기를 통해서 그 한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이 되어 있고,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 왕이 등장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다윗 왕가의 이 기원이 바로 모함 여인이었던 이 룻을 통하여 비록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이나 이런 족보에 보면 룻이 등장을 하면서,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정확히 어느 사사가 활동했던 시기인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했다고 이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유대 베들레헴이다 그랬어요. 이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러한 지역 아닙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란 말이죠. 또 떡방앗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베들레헴은 보리나 밀이나 감자나 또 포도나 이런 모든 농작물들이 아주 풍성한 그런 지역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룻기를 보면 지금 떡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방앗간이 막 돌아가야 되고, 사람들이 농작물이 풍성해서 여유를 가지고 풍요로움을 느껴야 될 그러한 마을인 이 베들레헴인데
오늘 룻기를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집에는 떡이 없다는 것이고 떡방앗간이 멈췄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들레헴이 만난 슬픔이고 또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그 사람의 가족으로는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두 아들은 말룬과 히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이주를 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제 이민을 가는 거죠.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 사해 동쪽에 있는 거기도 곡창지대입니다. 풍요로운 지대입니다. 저들은 그곳에서 곡식을 구하고 경제적으로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이주를 했는데 그 모압 지방에서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에게 두 아들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오직 소망이었던 이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모압 지방에서 장가를 보내는데 그 장가를 보내는 이유는 대를 이어서 기업을 돌려주기 위한 그러한 이 이유였기 때문에 그 모압 여자 중에서 이제 아들들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아들들을 장가 보내고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손자죠. 아들들이 장가를 가면 당연히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어머니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손자 아닙니까? 가정을 이루었으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10년이 지나가도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덜컹 10년쯤 되었을 때 그 두 아들이 어찌된 일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 가정에는 그야말로 이 나오미하고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이 세 여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꿈을 안고 희망찬 포부와 함께 더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났던 이 이방 땅에 모압까지 왔는데 이제 모든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죠. 이렇게 나오미는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이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자식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 자손의 줄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든지 또 물질을 붙잡든지 또 어떤 권력을 붙잡든지 지식을 붙잡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끈은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줄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그런 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릴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은 내가 세상에 있는 권세와 권력이나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도움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믿었던 세상 줄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줄이 단단히 붙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가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괴로움과 슬픔을 안고 고통의 삶을 살고 있던 그 어느 날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뜻밖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나오미로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상치 않은 가운데 뜻밖의 들려오는 그 기분 좋은 소식은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은 것입니다. 그동안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이라는 곳에 이주를 했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가지고 거기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두 자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오미와 그곳에 어떤 그 고향이라고 하는 이 친구와 그런 친족이라고 하는 그런 피부치가 베들레헴에 가면 나오미는 있지만은 그러나 두 자부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거예요. 낯선 땅입니다. 풍습도 다릅니다. 종교도 다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각각 따뜻한 어미집으로 돌아가라. 너 그동안 고생했는데 그 고생을 가지고 또다시 나와 함께 가서 낯선 곳에 물서른 곳에 그 풍습도 다르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내용도 다른 그곳에도 고생할 것이 아니라 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새 출발을 해라. 이 말은 남편도 다시 얻고 새 가정을 이루어서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라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선대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두 자부가 아주 효성이 지극한 자부였던 것 같습니다.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하던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지금까지 너희의 수고와 선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갈 길을 가라고 하는 진심 어린 충고와 권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집안에 이런 우환이 들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셨으므로 이런 우환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나를 지셨으므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나를 지셨으므로 이렇게 남편도 죽고 하나님이 나를 지셨으므로 우리 아들들도 죽고 하나님이 나를 지셨으므로 이렇게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다. 이것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생각할 때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가정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 가정이 잘 못되면 며느리 탓을 하잖아요. 며느리 탓을 하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는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가정에 이러한 우환과 풍파가 하나님이 나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신앙적으로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베들레헴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이방 땅에 이 종교가 다른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이 땅에 와서 그저 육신적인 그런 행복을 추구했던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나오미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끝까지 자부들을 생각해 줍니다.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슬프다. 너희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앞길이 창창한 너희들이 나 때문에 내 탓으로 잘못되어 간 이 모든 일 때문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더욱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세 사람은 다시 울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이렇게 그 헤어지는 마당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하고 울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울고 서로 이렇게 울다가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9절에 울고 14절에 다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그 시므 앞에 입 맞추고 그 백성과 그 시내기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르바는 그 백성으로 돌아갔어요. 그 시내기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모든 행복과 평안을 다 포기하고 불쌍하고 화려한 나이든 시므의 뒤를 쫓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르바의 선택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이제는 고생을 그만하고 자기 친정으로 가서 다시 한번 새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어갔으니까 지금 당장은 오르바의 선택의 행복과 그 삶을 위해서 더 좋은 선택처럼 보여집니다만은 그러나 룻의 선택이야말로 더 좋은 선택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늘 룻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는데 그 결과 롯은 이스라엘 왕정국가의 성군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왕가의 혈통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그 굉장한 그런 족보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롯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만하면 롯의 선택은 대단한 선택인 거예요. 물론 롯이 이것을 다 알고 선택했느냐? 무슨 롯이 뭐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롯은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그야말로 우리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내용처럼 롯은 신앙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롯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롯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들은 바로 그러한 사실이죠. 롯은 자기의 민족과 종교로부터 분리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시므를 따를 것을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롯의 각오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눈물겨운 자기 결의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감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할 때 신앙의 결단도 하고 나도 좋고 또 행복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육신을 쳐야 되는 일이 있고 힘들어도 또 주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몸부림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앞에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해야 되고 또 물질로 봉사해야 되는 이런 신앙의 결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희생을 통한 신앙의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롯의 이런 선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롯은 자기 이런 각오를 할 때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눈물겨운 결의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동적인 신앙 고백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면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좋겠다 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롯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감동적인 아주 확고한 결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롯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 배경이 없이 롯이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롯이 우연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얻게 된 그러한 신앙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얻게 된 신앙이 롯에게 지금 전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롯을 전도하고 롯에게 신앙을 심어준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였던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는 그런 신앙의 연약을 가져왔지만 그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생을 하면서 그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내용의 배경은 잘 등장하지 않지만 결과적인 것을 볼 때 그 나오미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그 배경들이 오늘 롯을 있게 했고 롯의 고백을 있게 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보통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은혜를 보통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받는 것은 참 힘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영천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권사님들이 22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도 있고 그런데 드러내놓고는 않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며느리는 시어머니 눈치도 보고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약간의 압력도 주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드러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신앙인들이니까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은혜지요. 근데 오늘 이 롯은 나오미에게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나오미에게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신앙의 그 모습을 나오미를 통해서 지금 전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돌아가고 있는 오르바를 가리키면서 롯에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권고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고, 또 11절에도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에도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고, 15절에도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롯을 향해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것이 너에게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나오면 롯으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롯에게 두 가지 사실을 상기하는데, 그것은 그 백성과 그 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오면은 롯의 동족이 믿는 종교와 유다 사람이 믿는 종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네 동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네가 믿는 너와 함께는 동족이 아니고, 또 내가 믿는 신을 같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질감을 가지고 동질성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롯에게 만약에 내가 나를 따라가면 내 동족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거든 지금 돌아가서 내 고향으로 내가 가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네가 그런 결단은 안 하려고 하거든. 네가 돌아가는 것이 맞다 하고 최후 통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순혈을 지키도록, 신앙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경계를 하고 엄히 명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하는 것은 하나님이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 전도 아닙니까? 그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예수 안 믿는 일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 안 믿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우리 선생님이 있었어요. 부장집사님이기도 하셨어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까지는 그 선생님이 얼마나 옛날에는 교회에서 그 동화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동화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율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부장집사님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동화 비슷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늘 그분이 앞에 나가서 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동네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어디 가는 거예요? 그 동네에 계속 살고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교회를 그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가 했더니 아예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교사를 하고 부장을 했는데. 그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안 믿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그 예수를 안 믿고도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예수를 우리가 확실히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주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저게 굉장히 딜레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함에 있어서 확실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경계하셨지만 이방인들이 유대인화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어요.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편입이 될 수가 있어요.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합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돼서 같이 거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내 백성이 섬기는 신이 우리 민족에서는 신과 다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따라서 갈 수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온통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베들레헴에 가면 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내가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와 민족 속에서 어떻게 합류를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의 질문에 대해서 룻이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룻은 시므를 향한 뜨거운 애정과 여호와를 향한 확고한 신앙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엄숙한 고백의 마음을 지금 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문장 자체가 아주 고백체로서 엄숙한 문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미가 하는 질문 앞에 룻이 대답을 하는데 7가지를 대답을 합니다. 7가지. 나누어 부를 때 그렇습니다. 크게 나누면 한 2-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좀 우리가 더 자세하게 생각하면 한 7가지의 대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옥 같은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수놓아져 있는 것이죠. 그럼 룻의 어느 대답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나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부탁하는 간곡한 말로 자기 마음의 단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 첫 번째 룻의 대답은 어머니를 저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룻이 이곳에서 자신은 절대로 나오미와 더불어 유다 땅에 가는 것을 돌이킬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같이 가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룻은 나오미와 떨어질 수 없다 하는 강한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간곡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 왜 이토록 강하게 주장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려고 했다 이 말이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랬어요. 지금 나오미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가고자 하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나오미의 목적지가 곧 자기의 목적지라 이 말입니다. 어머니가 베들레헴에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도 베들레헴에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를 가더니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머니의 목적지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그곳에 가고 어머니가 다른 곳을 선택하면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 룻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이 룻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만큼 룻은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신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룻이 보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신뢰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신뢰하는 가운데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목적지가 나의 목적지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소망을 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은 지금 룻이 어머니와 함께 갈 뿐 아니라 어머니가 머무르고 어머니가 사는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자기도 살겠다, 유숙하겠다는 말은 같이 살겠다 이 말입니다. 같이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길을 동행해 주는 것만 아니라 같이 살겠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겠다 이 말입니다. 요즘 부모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 핵가족 시대니까 부모님하고 살려고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오늘 가는 그 걸음에 룻이 말하기를 나는 어머니와 함께 유숙하겠습니다. 함께 살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숙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착을 못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한 채 나머지 삶을 남에게 의지해 사는 나그네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이 말이죠. 지금 사실 이 나오미는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압 땅에 왔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다 탕진했어요. 사실 뭐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은 나오미가 고향에 들어갈 때 정말 당신이 나오미입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그동안 얼마나 그 주름살이 늘고 얼마나 고생한 티가 역력했으면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정말 당신이 나오미입니까?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아주 파릇파릇하고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아주 싱그럽고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아주 뭐 이렇게 윤기가 흐르더니 어떻게 모압 땅에서 고생을 했길래 이렇게 주름살이 늘고 고생한 티가 역력합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 고향에 들어간들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이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 뭐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모압 땅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살 수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보장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룻은 말하기를 어머니가 비록 이렇게 정착하거나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나그네 신세가 되고 고달픈 삶이 함께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그 고생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의 고백은 룻이 지금 나오미에 대한 신뢰는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룻은 비록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살지라도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같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지극한 효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또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이 나오미가 룻에게 그 백성과 그 신을 상시키면서 돌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동서 오르바가 갔던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룻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은 바로 지금 나오미의 고국인 유대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룻이 유대 백성들이 자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핍박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멀리하든지 이방인이라고 뭐 이렇게 왕따를 시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나오미는 오늘 이 룻은 나오미의 백성인 유대인이 자기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고백은 진실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올바른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룻의 고백은 단순한 그런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그야말로 신앙의 고백, 멋진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이 환난 때문에 얼마나 넘어집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이 환난 때문에 주저앉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밀려나고 또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에 있는 위에 어른들 신앙인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이런 믿음의 선조들은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지 않습니까?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삶 자체가 힘든 일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 믿음 하나로 버텨왔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을 하고 그 환난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 이 저를 비롯한 이 젊은
시대의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연약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 룻이 그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유대 사람이 얼마나 배타적인지 모릅니다.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배타적인지 몰라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안에서 버텨내려면 보통 신앙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룻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꿋꿋이 살겠습니다.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내 민족의 신을 버리고 이 말입니다. 저 모압 지방에 있는 섬겼던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인데 그 신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이방의 신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결의가 아닙니다. 신을 바꾼다는 것은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롯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백성을 버리고 신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대구 간 지 한 10년쯤 이렇게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대구에 가니까 교회에서 이제 사택을 하나 이렇게 마련했는데 교회하고 조금 약 한 블록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사택에 들어가니까 사택의 앞에는 천년도사가 있고 또 뒤에는 동자보살이 있고 보살집이 얼마나 많은지 대나무 세워놓는 집이잖아요. 그런 동네에 가만히 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가고 보니까 앞뒤로 막 그런 집이 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또 목사집을 그렇게 얻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야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바로 이 옆집에 있는 데는 이제 동자보살인데 동자보살하고 우리 담하고 이게 창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답답하니까 창문을 맨날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자꾸 막 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열어놓아요. 하도 열어놓으니까 그 장독대하고 연결됐어요. 보니까 자기가 이제 비닐 같은 거 다 막아버렸어요. 왜 이렇게 막느냐? 답답하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열어놓으니까 점이 안 쳐진대. 그럼 자기는 닫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혀 그러지. 그렇다고 제가 그걸 닫아두겠습니까? 또 열어놓죠. 계속 닫으면 열고 닫으면 열고. 그래서 지금 그 집 망해버렸어요. 동자보살이 그렇죠. 우리 앞집은 뭐 천년도상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집은 우리가 교회 갈 때마다 만나고 나갈 때마다 만나요. 그럼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마지못해 인사를 해줘요. 또 마지못해 인사를 해줘요. 그래서 친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말로 가면서 이제 교회 다니셔야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보살입니다. 점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네 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네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원을 했어요. 선교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 천년 도사의 딸이 있어요. 아들도 있고 딸이 있는데 딸이 그 집에 같이 살았는데 딸의 그 딸 손녀죠. 손녀도 있고 손자도 있어요. 근데 손자는 이제 초등학생이고 손녀가 이제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를 우리 선교원에 좀 데려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딸하고 얘기하고 어머니하고 얘기해서 이 아이를 우리 선교원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보내라.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선교원에 왔어요. 선교원에 왔는데 처음에는요 그 아이가 우리 선교원에 와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르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같이 아이들과 학습을 하는데 같이 동화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악기를 다루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치는 거 아닙니까? 둥둥둥둥 이런 리듬이에요. 그 아이는 리듬은 평생 그걸 들었으니까 아이가 살아오는 동안에 둥둥둥둥둥둥 뭐 착착착착착 착착착착착 뭐 이런 리듬을 그 아이는 쫙 습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악기 놀이를 하면 다른 애들은 4분의 3박자 띵땅 이렇게 단순하게 치는데 걔들은 척척척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들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선교를 다니면서 그 천년도사 그 딸이죠. 선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위에 있는 딸을 공략을 했어요. 전도를 하고, 야, 너 우리 선교원 딸을 보내놓고 너 어머니가 이렇게 점치고 있는데 너 그러면 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거냐? 너 예수 믿고 또 엄마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한 1년 이상 전도를 했어요. 그 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집에서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집에서 교회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딸이 교회를 다니고 또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까지 됐어요. 엄마는 아직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하고 이제 그 아버지도 교회 나와요. 아버지도 이제. 근데 그 사람만 안 나와요. 보살만 안 나와요. 근데 보살한테 묻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시냐고. 온 가족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 점 치느냐 그러니까 요즘은 점도 안 친대요. 근데 왜 안 접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이것을 접으면 자기가 신내림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접으면 이제 그 신이 노해가지고 자기 곁에 내린 신 자기 딸한테 갈까 봐 무서운 거예요. 자기 딸한테 갈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대로 끝내고 싶다는 그런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게 당신을 지금 얽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이 지금 당신을 얽매이고 있고 그 신이 당신을 얽매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해라. 그걸 이겨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떨쳐버리면 결코 하나님이 당신 딸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그 손자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 가정을 이미 간섭하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그 신을 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했는데 아직 제 말에 힘이 없는지 아직 교회까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만나면 사람들에게 광명교회라고 말합니다. 또 전년도사가 동네 사람들한테 광명교회라고 참 이상한. 그러니까 이 참 희한해요. 그런데 이 신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쉬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우리는 물질로 선교를 하고 이렇게 기도로 선교하지만 실제 그 선교지에서 그 안 믿는 사람들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후원을 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간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 아닙니까? 오늘 룻은 참 이성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룻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끌려다니는 신앙이나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또 우리 부모의 체면 때문이 아니고 오늘 이러한 룻의 결단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 신앙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롯은 비록 유대인이 자기를 배척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거부할지라도 어머니의 백성이 그 나의 백성이 되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롯은 완전한 새로운 결단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자신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부터는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롯은 어디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깨달은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가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도 그 신앙의 빛을 잃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며느리에게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교훈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록 한때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흔들려서 이방 땅으로 오기는 했지만 그에게 닥친 혼란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롯이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전하거나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룻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룻이 스스로 깨우친 것이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저 멀리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대로 이게 꼭 필요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받는 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요? 누군가가 전도를 하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그것을 듣고 그것이 어머니가 됐든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구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전하는 자는 참 중대한 것입니다. 룻이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멋있는 고백, 정말 감동적인 고백을 룻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적어도 그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룻이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머니의 살아생전에만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어머니가 죽은 뒤에도 계속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이 말이 아주 대단한 그런 고백입니다. 시어머니를 떠나게 되는 조건을 유일하게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베들레헴 안 떠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구약세기 문화적 관습에서는 자신의 조상, 다시 말하면 고향에서 장사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죽으면 룻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나오미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그늘에서 살 수가 있지만 나오미 시어머니가 죽으면 그야말로 룻은 혼자 아닙니까? 이방 땅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친구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거하지 않고 모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면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거기에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제가 나이라고 해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좀 이렇게 들어가면 고향이 그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래도 고향이 그리고 노래도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뭐 얼마나 나이가 먹지 않았지만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고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어떤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민들이 고향에 대한 그런 향수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죽으면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룻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겠다 하는 말은 내가 절대로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내가 고향의 친구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고향의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고향의 그 향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보통 결심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신앙이 룻에게는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이길 수 없는 게 핏줄이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 거스를 수 없는 게 핏줄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니까 그 핏줄을 거스르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과 핏줄에 대해서 이렇게 다 대립이 될 때 신앙을 따라간 적이 더 많았던 것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가만히 우리 교회도 생각해보면 핏줄이 강해요. 핏줄이 강해가지고 신앙하고 핏줄하고 딱 대립이 되면 여지없이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핏줄을 선택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요즘에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했다 이 말이죠. 연약해졌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오늘 룻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어머니가 비록 죽을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의 죽는 그곳에서 나도 끝까지 생을 마감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섯 번째로 또 말합니다. 거기 장사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거기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거기 장사될 것이다. 거기가 어딥니까?
무덤이죠. 무덤입니다. 어머니의 죽으시는 바로 그곳에 자기도 함께 장사되어서 묻히겠다고 하는 결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우리나라처럼 무덤을 한 사람에게 하나씩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고 그 속에 조상대로 이렇게 가족묘를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의 마므레 상순의 막벨라 굴에 그 아내와 아들과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이 다 그 굴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장례 문화는 그런 가족묘를 통해 가지고 그 가족묘실에 다 이렇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지금 룻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장사되면 거기에 나도 장사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조상은 모압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유대인의 이 민족, 유대 민족으로서 어머니가 죽으셔서 장사지는 그 무덤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무덤에 같이 묻힌다는 것은 같은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 동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과 그 가문이 나의 가문이 됐다. 어머니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어머니의 조상이 나의 조상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룻의 단호한 결심인 것입니다. 이런 결심과 주장으로 룻은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더욱 멀리하고 그 어머니의 그 신앙과 어머니의 하나님과 어머니의 민족과 어머니의 그 삶을 따라가는, 그렇게 룻은 결심을 하고 단호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7번째 룻은 맹세를 합니다. 오늘 룻이 어떤 맹세를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 될 것이라. 그 다음에 17절을 그 뒤로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부터 시작.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룻이 맹세를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룻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 룻의 신앙의 확실함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민족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 맹세예요. 이거는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는 그런 맹세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룻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모압 땅에서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이렇게 그가 신앙을 키워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오래 믿은 사람 같은 거예요. 아주 분명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짧은 신앙의 연주였지만은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신앙의 연주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룻의 경우처럼 오늘 룻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좀 신앙의 연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온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신앙이 있고 오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인 것입니다. 지금 룻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예견치 못한 고백인 것이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이미 여호와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어긴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엄숙한 맹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구약에도 맹세를 하면 그 맹세라고 하는,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합니까?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을 딱 반으로 가릅니다. 갈라서 맹세를 해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가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짐승을 딱 갈라가지고 쫙 나눠놓고 그 피가 흥건한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사이로 맹세한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런 피로 맹세를 했다.
만약에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든지 한 사람이 어기면 이 피가 유혈이 낭자한 짐승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용서치 않겠다는 말이죠. 맹세는 그렇게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룻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은 만약에 여호와의 맹세 앞에서 만약에 그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린다고 해서는 알고 있는 확신 있는 그러한 엄숙한 맹세인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확고한 신념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맹세가 지금 오늘 룻의 고백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룻의 고백은 가나안 여인이 그 믿음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하늘의 은총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호와를 향한 진솔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은 그동안 길게 계속해오던 대화의 결론인데 나오미는 룻의 이러한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룻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은 각자 생각하는 자신의 행복의 길을 추구했습니다. 오르바는 오르바대로 자기의 행복의 길을 추구했고 룻은 룻대로 자기의 행복의 길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 룻과 오르바의 그러한 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선택의 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르바는 그 선택한 결과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행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 행복으로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영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 이런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명령 뒤에 주어진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상급입니다. 축복의 땅을 내게 주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인도를 따라 갔습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룻기를 읽어보면 룻은 그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너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내가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든지, 너의 왕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든지, 너 어떤 자손을 많게 해주고, 부유하게, 그런 약속이 전혀 없어요. 도리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고생길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게 없어요. 또 그 이방 여인으로서 이 베들레헴에 가서 유대인 사회에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길 자체는 상급이나 어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야말로 고생과 또 눈물과 낙원의 인생 요릇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 간 것은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룻은 아무런 축복이 없었지만 오늘 룻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실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서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인 성군 다윗이 세워지게 되었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과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복을 받은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족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 그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룻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룻과 같이 일편단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이웃을 위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를 죽이면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복음의 전파의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과 복음 전파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따라서 주님을 쫓아가는 모습이 영전교회 여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하고 오늘 룻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하고 주님 앞에 한번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위한 서원을 했다고 하면 그 서원을 따라 끝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